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성대 씨하고 소연 씨를 내가 보고 난 뒤에는 네. 내가 웃게 됩니다. 제가 좀 웃기게 생겼죠. 예, 웃게 되니까 네. 나도 웃기고 싶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예. 네. 성대 씨가 얼핏 나한테 힌트를 줬는데요. 애처갑니까? 공처갑니까? 저는 애공처갑니다. 공처가. 네. 그래서 이제 공처가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공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이제 그 자기 집에 있는데 친구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보니까 앞치마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앞치마를 하고 있냐? 앞치마를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부인의 앞치마를 그렇게 네가 늘 하고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이 공처가 하는 말이 이거는 내 앞치마라고. 내 앞치마. 웃어야 되는데 웃자 보니까 내가 좀 그래서 내가 아이스맨입니다. 썰렁한. 아니 저는 그 앞치마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알아들었냐면 그 점심 먹고 앞치마 하고 그대로 바로 온 건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이런 것도 비약하게 있어요. 생각하면 예. 웃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좀 웃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공차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안 웃기 때문에. 네. 웃을게요. 예. 근데 이제 군인 부대가 있었는데 이 군인들이 다 이제 물론 결혼한 군인들이겠죠. 다 공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상사가 한 번은 집합을 했어요. 응? 자기가 늘 부인 말만 듣고 사는 사람은 이 빨간 깃발 앞에 서라고.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은 파란 깃발 앞에 서라고 하니까 전부 다 빨간 깃발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성대 씨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 빨간 깃발 앞에 서 있지 않고 딱 파란 깃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사가 야, 너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이 부인이 절대로 사람 많은데 서지 말아 했습니다. 뭐 웃든지 말든지. 오늘은 이제 간단한 좀 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네. 내가 7가지 문항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성대 씨와 소연 씨,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번 다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에게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두렵다. 두렵다. 두 번째, 비판 혹은 거절 때문에 사회활동이 두렵다. 세 번째, 자신 스스로를 열등한 사람이 여긴다. 나는 컴플렉스가 있다. 여긴다. 네 번째,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두렵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두렵다. 다섯 번째, 친밀한 대인관계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 대인관계를 친밀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섯 번째, 사회의 비판 때문에 늘 두렵다. 일곱 번째,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는 내 모습 때문에 두렵다. 자, 어떻습니까? 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네. 이 중에서 성대 씨는 한 몇 가지 정도가 해당됩니까? 2개. 2개. 소연 씨는 어떻습니까? 전 한 가지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본 것은 회피성 성격 장애. 이 7가지 문제 가운데서 4가지 이상 내가 체크를 할 수 있다면은 나는 약간 성격 장애. 어떤 성격 장애인가? 다행이다. 회피성. 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화만 나서. 어떻습니까? 성대 씨는 내가 소심파입니까? 아니면 담대파입니까? 전 담대가 좀 많다고 맞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예. 담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할까요? 혹시 소심한 면은 없습니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내 앞에 서면 소심해집니다. 예. 공청합니다. 아, 예. 예. 소연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담대한 거 반, 소심한 거 반이에요. 담대하게 알았어! 이렇게 하고서 뒤에서는 저거 될까? 막 이렇게 소심해져요. 그 담대하고 소심하고 이게 반반인 네. 분은 그런 분을 어떤 분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전대 어떤 사람인가요? 이중인격자입니다. 정답!
정답을 맞힌 목사님 나가. 저는 사실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저도 A형이에요. 우리 A형은 다 소심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답이에요. 예.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전교 어린이 회장을 했습니다. 오, 소심한데. 예. 근데 우리 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하니까 10,000명이었습니다. 우와. 그때는 한 반에 100명씩. 예. 그런 이제 아주 그 많은 학생이 있는 곳에 제가 어린이 회장을 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예. 근데 어린이 회장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10,000명 섰는데 단상에 올라가니까요. 중공군이 모인 거더라고요. 앞에 안 보이는 거 10,000명이. 현기증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던지 올라가니까 다리가 그냥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데요.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이제 선생님이 그런 걸 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불조심을 조심합시다. 예? 이거 웃어야 되는데 불조심합시다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떨어가지고 그럼요. 불조심을 조심합시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두렵던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자가 되어야 할까? 예, 거룩한 모험. 거룩한 모험. 예, 거룩한 모험. 자, 거룩한 모험이 있는 자 오늘 누굴까요? 비어스 파커 라합입니다. 네. 이 라합은 거룩한 모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지상의 명령이 모험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은 굉장히 모험적인 그 도전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25 시절에는요, 전부 다 그냥 안주하고 그냥 다 그냥 방콕 사람이었습니다. 네. 방에 콕 처박히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리더십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문화 명령 또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몸, 비어스 파커 라합. 이 라합이라는 분은요, 정말 거룩한 모험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은 조금 이제 보면은 격렬함 또는 약간 그 거만함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런 도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자들이 라합을 보면서 뭐 기생이라 하니까 사실은 너무 그 신분 자체가 천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미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해석자들은 주막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럼 주모네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주막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똑같이 기생. 그러니까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믿음의 모험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엄청난 모험을 한지 모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정말 도전하고 모험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모험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 라합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까? 먼저 이 라합은 구원의 복을 받았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방금 조금 전에 같이 보았지만은 그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멸망했거든요. 그러나 라합과 그 라합의 가정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말씀한 같이 라합은 정말 개인도 구원을 받았고 그 가정도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모험 아니겠습니까? 네.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누가 믿으리요? 로마 10장에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전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지경을 확장하고 또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도전, 믿음의 모험인 것입니다. 이 라합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신분 변화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라합을 성경에서 말씀할 때 그는 기생이었다, 이렇게 계속 반복했는데요. 그것은 이 신분에 놀라운 반전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이렇게 편안하게 영접했습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오른팔 살몬 장군입니다. 이 살몬 장군이 기생 라합의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네. 거기서 이 살몬 장군을 숨겨주면서 난 확실히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살몬이 아주 미남으로 생겼던지 라합이 이쁘거나 라합이 예쁜지 그것 때문에 숨겨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믿음으로 숨겼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겼겠죠. 어찌됐든 그렇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합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해주니까 믿음의 정표를 해라.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에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해달라. 그랬을 때에 그 살몬이 말했던지 아니면은 다른 정탐꾼이 말했던지 간에 당신 집에 붉은 줄을 내리시오. 그러면 그 집을 구원할 것이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6월절 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 인방에 발라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아마 붉은 줄 내리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붉은 줄이 내려왔던 이 지금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구원을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우리에게 오면은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생명과 풍성함을 주신다 했잖아요. 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살몬 장군과의 만남입니다. 살몬 장군하고 이 라합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기생이 아닙니다. 살몬 장군의 대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나는 보아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성경에 보아스는 그 이름이요 외아스 같아요. 너무나 부드러운 남자, 온유한 남자, 그러면서도 책임을 지는 남자. 근데 어찌됐든 이런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분에 큰 변화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 변화에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신분은 원래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종.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 마치 이 지금 기생 라합이 그 살몬 대장군의 부인이 된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분 변화의 복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라합은 드디어 예수님의 가게를 이루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무시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마 성경에서 그래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게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마태복음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생이라는 분이 이제는 예수님의 가게에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정실 부인으로. 얼마나 이게 위대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 라합이야말로 수직 상승. 이렇게 정말 축복받은 분은 없구나. 그런 걸 느낄 정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보니까 모험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예? 이 모험적인 어떤 한 사건, 정말
아름다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주 6.25 사변, 6.25 뭐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설교도 하게 됐는데, 우리 6.25 전쟁 때에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철수할 때에 그때에 그 메르데스 빅토리아라고 하는 배가 있었죠. 네. 그 배가 제일 마지막에 철수하는데 그때에 그 흥남부두에 몰려온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막 태우는데 마지막 그 배가 이제 떠나기 전에 그 배를 태우는데 이 배의 정원이 60명이에요. 60명인데 지금 뭐 거기에 선원들 빼고 나면 한 10명밖에 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장이 레나드 라우라는 선장인데요. 이 선장이 모험적 결단을 합니다. 우리 배에 있는 화물을 다 버려라. 버려라. 선장이 말하면 절대 복종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을 다 태우라는 거예요. 응? 나중에 그 간증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 60명밖에 못하는 배에 몇 명이 탔냐고요? 14,000명이 탔습니다. 14,000명이 그 배 위에 타가지고 그냥 꼬박 3일 동안 자리에 눕지도 못하고 그냥 배를 거제도까지 갔는데요.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고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제 국제시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그 장면에 나오는 데는 막 그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 주인공도 막 동생이 떨어지고 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슬픈 건 없었군요. 예, 질서정연하게 14,000명이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뒤에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배에 14,000명 중에 누가 탔냐니까요. 현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이 탔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네, 들었죠. 네. 그때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오른 피난민 중에 저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2년 후 저는 빅토리호가 내려준 거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누나하고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이 탔으니까 만일 그 메르데스 배 그 라오 선장이 모험적 결단이 아니었으면 오늘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게 방한했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방한이 아니고 방미. 방미를 했을 때 그 이제 그게 하나의 큰 일화가 돼가지고 어떤 미국 외교 관계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우리는 오늘 라합을 보면서 야, 우리도 모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모험적인 믿음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스파크. 먼저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을 보니까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하는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라합이 깨달은 것은요,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 한 분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기생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술을 마시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한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세상 돌아간 이야기도 있겠고, 뭐 아주 뭐 그냥 잘못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세속적인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험적인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들을 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들을 길을 가질 때에 이 지금 라합같이 되는 것입니다. 또 라합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지금 라합 속에는 믿음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에녹을 공부할 때도 그런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아멘. 아멘.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계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누구신 걸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팩트, 역사거든요.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라합을 보면은 지금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지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또 자연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계시는 우리가 이성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라합은 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합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그 집에 내리라 말씀했을 때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멘. 이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지금 정탐꾼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붉은 줄을 내리라. 또 붉은 줄을 내리라는 것은 전자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 인방에 그 피를 발랐던 같이 붉은 줄을 내려라 했을 때에 이 라합은 붉은 줄을 자기 집에 쫙 내렸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라합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라합은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나.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당신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에게도 이 정표를 내라 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연장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당연히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 줄 믿고 아멘. 기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액션, 행함입니다. 행함은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만일 그런 모험적 결단, 모험적 행함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정탐꾼을 영접했으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만일 여리고성의 왕에게 들켜버리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죽음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조나 어떤 신념보다도 하나님이 더 살아계시고 하나님 더 위대함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환경이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더 크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라합에게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배우고 도전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라합에 관한 말씀 들으면서
우리 소연 씨는 어떻습니까? 어떤 제 감동이 있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또 높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라합의 모험적인 믿음을 통해서 정말 기생해서 높게 써주시는 걸 보고서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신 분이고 신분을 어느 신분이 아닌 정말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도 정말 낮은 자였는데 제가 인바이블에 앉아있을 수 있었던 게 그때 어렸을 때부터 모험적인 믿음, 주님 한 분만 믿고 제가 꿈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여기까지 앉아있을 수 있었거든요. 한 번 더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은 모험적인 믿음을 잠시 끊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성격 신약 믿음 여행 떠납니다. 제가 목사님 다음 주에 봤을 때 더 은혜스러운 자로 앉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대 씨. 예, 저는 오늘 이제 라합에게 도전적인 그 믿음을 보면서 얼마 전에 이제 영화로도 나왔지만 이제 덩케르트라는 부분이 생각이 나요. 거기서는 이제 뭐 많이 표현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 영국 국민들과 그 군인들이 독일 군들이 폭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철수를 해야 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분들이 기도하고 믿고 따랐더니 독일 군들이 비행기가 못 뜨게 우박을 내려주시고 폭풍을 내려주시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안전하게 이렇게 피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도전적인 믿음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어스파크 이 라합을 하면서 라합은 거룩한 모험가. 우리에게도 거룩한 모험이 우리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시간 같이 가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